자, 우리 다 함께 온 땅이여와 그리고 내 모든 삶의 행동 찬양하시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분이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분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이름이 제일 처음 나오는 본문과 구절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지난주에 봉독했던 사도행전 7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처음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을 돌로 치던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맡겨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데, 이 사울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유대교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또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울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나와 있고, 8장 3절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후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에 쳐들어가 남녀를 불문하고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공문,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길을 떠났는데 다메섹을 지나갈 때에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추더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깜짝 놀란 사울은 땅에 엎드려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되묻죠. 그때 하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울과 함께 갔었던 사람들도 하늘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직후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같이 갔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메섹에 올 수 있었어요. 한편 이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아나니아는 이 주님에게, 주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그를 찾아가 기도해 주어라.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후 아나니아는 사울이 머물고 있는 곳에 찾아가 사울을 위해 기도를 했더니 놀랍게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사울이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이 기적을 체험하자 즉시 사울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후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며칠을 지내면서 각 회당을 찾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고, 시간이 지나자 이 유대인들은 사울을 체포하기 위해 또 마음을 먹었어요. 이 사건을 가리켜 여러분 바울의 회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말의 뜻을 들어봤나요? 회심은 마음을 돌이켜 먹음이라는 뜻으로
기독교에서는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하반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랑하는 가야교회 소년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목숨의 위협을 받지만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소년부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울처럼 우리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친구들을 만날 때에 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소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물리쳐 주셔서 우리 소년부 모두가 소년부실에서 기쁘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